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복잡하고 또 마음은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주님 멀리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덮어주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아버지께 사랑으로 덮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부흥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춘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하는 아름다운 칭찬 듣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으나 주님 여러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모형으로 새벽에 이 기도 시간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든지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한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그 분열된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에 파당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분할 때 사람이 영혼육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뭐 영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정신 이런 거고 뭐 혼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그러고 뭐 육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동물에게는 혼과 뭐 육만 있고 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뭐 데살로니가 5장 23절 같은 경우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본문들이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없어지지 않고 그 영혼은 천국 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영혼육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매우 좀 불분명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영혼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분이 의미 없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혼육을 본격적으로 막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육적이다라고 하는 말,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육체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세상을 따라간다. 아니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를 육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구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욕, 뭐 욕망, 세속적인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육적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 스콜라 철학을 직접적으로 성경에 대입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한 400년, 500년 이 시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세상의 지혜, 스콜라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묵상하고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할 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겠죠. 이 미성숙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을 정당화한 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와 분쟁, 그런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 그런 생각들이 다들 신앙의 어린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들이 자기의 상을 받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러면 사역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하시지만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입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 없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사명을 목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각기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9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난 이후에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처럼 보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런 욕심은 목사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올릴 때 그 태그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말을 넣을 때 예수품한 교회도 넣지만 최철규 목사도 넣어요.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최철규 목사를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사가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다들 어떤 교회 하면 당연히 목사님을 기억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기억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가 남는 것은 큰 문제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고민과 수고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 성경 말씀의 충성을 가르치지만 그 충성이 자기 자신이라고, 목사에게 충성, 목사의 말에 충성,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니까 교회에서 자꾸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금전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현존을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실 곳이 어디 있을까 바라보실 때 그 그리스도인들,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원어로 성전은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참 단어를 잘 만들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뭐 거룩한 전당, 신성한 전당.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을 거룩함이라고 담아냈습니다.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보면 어떻게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상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세워져 있다? 혹은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세워져 있다? 아니면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권사님이 세워져 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 많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세워져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 그것이 목회자였던 아볼로든 심지어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세워져 있으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이긴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그 교회를 잘 키웠어도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 몇 명을 가르쳤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르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를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키워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만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치하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른 사람 좀 잘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품으며 또 이해하며 용납하며 또 나만 천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만들어주며 나의 성을 쌓기 위해서 교회라도 분열시키면서까지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시기심과 분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렇지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잘 보지 못하며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 나의 잘남과 나의 지식과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아주셨는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며 또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하고 감격스러운 사명을 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회 문 닫는 거 생각해 봤냐라고 문의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전체가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으로부터 또 칭찬 듣고 이 춘천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과 이정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혈액암이 아드님의 혈액암이 낫고 또 이정순 집사님 그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기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또 회복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또 요양원에 가게 되시는데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몸도 좋지 않아서 우리가 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